우리는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세상과 이제 그 세상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과 좀 대조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있고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이제 구별되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죄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돼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면 모름지기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사실 그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오늘날 우리에겐 있는 거죠. 하여간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엔 지금의 이 죄악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악이 제거된 그 세상으로 다시 갱신이 되면서 죄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끝냈고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21장은 두 가지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잠시 이 연결을 위해서 잠깐 한번 복습을 좀 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새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 위한 그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필드가 되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악한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이 임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죄가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함께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교회가 동일하게 거룩해진 그런 상태를 이루는 거. 근데 지금은 아니죠. 세상은 죄고 우리는 한가운데 거룩이 있고, 근데 거룩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마저도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게 많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세상도 완벽한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있으므로 교회와 세상이 동일한 그런 상태, 동일하게 거룩한 상태, 이것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상속으로 받았던 우리 신자들, 여기 이제 상속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기대, 목적,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필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죄가 없어진 곳에 하나님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그럼 가져야 될, 앞으로 새 예루살렘을 기다려야 되고 새 예루살렘의 임재를 가능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다운 덕목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걸 이제까지 앞에서 다루었죠. 세 가지라는 게 준비, 그리고 함께 하심을 지켜내는 거,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처음과 끝, 즉 모든 인도하심,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는 거. 이제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역이 주어진, 그것을 유업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 덕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나중에는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건물이나 예배당을 지칭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 신자들이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거룩이고 구별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 이제 새 예루살렘은 교회이며 신자이자, 또 오늘 표현에 의하면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개념이 됩니다. 교회, 신자, 신부, 자녀, 이 전부 다 같은 맥락의 말들이고, 이게 다 뭐다? 새 예루살렘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9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17절까지가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외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까지는 그 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성의 재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그 성 안에서의 그 구체적인 존재 양식, 그 성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그 외적인 형태 중에서 이 도입부에 해당하는 11절까지의 말씀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 뒷부분 형태, 재료,
존재 양식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겠죠. 하루에 다 살펴볼지, 세 번에 나눠볼지, 아니면 뭐 6번, 7번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본문의 내용부터 좀 본다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21장이 계시록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전체 계시록 안에서 갖고 있는 의미, 이 자리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큽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해왔지만 종말에 벌어질 끔찍한 죄의 권세들이 이게 얼마나 크고 강한 모습으로 이 땅을 집어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지만 그 환상만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우리 편에서는 무섭고 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알잖아요. 바벨론, 음녀, 뭐 용, 짐승, 뭐 그것도 짐승도 희한하게 생긴 것들 막 어떻게 뭐 싸울 엄두조차 못 낼 정도의 그런 굉장히 강력하게 생긴 것들을 통해서 이 종말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힘이 이렇게 세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읽으면 쫄죠, 두렵죠, 질 것 같죠,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을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환상은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일단 준 우리에게 제시된 그런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서 어쩔거나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 그 장면과 전혀 다른 아주 반대의 환상, 이 모습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차원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이 계시록 21장 이후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21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뜬금없이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좋은 일만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반대되는 개념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두려움에서부터 어떻게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법, 또 그런 의도, 또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읽었다시피 새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한 천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여러분 그 인나팔 대접 저항 중에 다 천사가 하나씩 동원돼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은 이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7대접을 갖고 있는 요쪽 마지막 7대접 천사 중에 한 명, 그게 뭐 몇 번째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인지 몰라요. 그 중에 이제 그 한 명이 이 역할을 담당해서 요한을 데리고 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일을 맡았어요, 이 천사가. 그런데 이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이제 같은 요한계시록이니까 몇 장 앞으로 넘기면 17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그 1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동일한 천사고 이 동일한 천사가 동일한 말을 했고 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녀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깊은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지금 이 천사가 저번에 보여준 환상, 17장에 보여준 환상, 이 어간에는 세상의 끔찍한 죄성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걸 보여준 역할을 했던 천사가 동일하게 오늘 와서, 그러니까 저번에 뭘 보여줬는지 조금 다시 자세히 한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아까 1절 봤는데 그 뒤에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5절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은 나중에 이제 불타서 없어지고 멸망할 것까지도 이제 예언을 하죠. 18장 가서 1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은송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표현만 봐도 대강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가 감을 잡았죠. 왜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지. 여기 18장에 이 악한 죄의 커다란 세력으로 그렇게 상징되는 성, 이 성은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자, 이런 바벨론이 이제 18장 9절에서 10절 어떻게 되는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제 바벨론 성은 멸망하여 불타서 연기가 난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성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21장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늘 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 이 성경의 깊은 의도를 그걸 잘 추적해서 받으시면 훨씬 또 정확하고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에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 앞에 바벨론에서는 뭘 보여줬습니까? 바다에서 튀어나오는 짐승을 봤는데, 요한에게는 바다에서 튀어나온 짐승을 21장에서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과 대조적인 하늘, 즉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부터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오늘 본문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그냥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끝없이 앞에 이 악한 죄와 바벨론의 세력과 대조되는 문장, 대조되는 내용을, 그걸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환상이 보여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이 또 어떠냐? 11절에 보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 성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성을 이렇게 보는데 얼핏 딱 본 그 성의 실루엣이 어떻습니까? 보석과 같다, 빛이 보석과 같다,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이런 표현들은 단지 그렇게 이제 보이기에 좋은, 멋있다, 뭐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제껏 당했던 악의 권세와 세력에 철저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에서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다. 짜장면이 엄청나게 싫어야, 그래야 이제 짬뽕이 부각이 확 되는 것처럼, 뭐 표현이 왜 갑자기 짬뽕,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가? 짬뽕과 짜장면의 대조적인,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안 먹었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을 건데 허구한 날 365일 짜장면을 먹었다 치자. 그 다음에 짬뽕을 딱 보여주면 이게 남다르죠. 이거 완전 획기적인 거죠. 이런 지금 이 묘사가 절대로 이게 지금 여기에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고픈 김에 지금 드리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썼는가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갖고 파악을 해야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바벨론 성은 아까 어때요? 불타서 연기가 자욱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아름답기가 보석과도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뭘로 묘사했다? 신부로 묘사한 것. 그렇죠?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9절, 오늘 본문 9절 뒤에,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예루살렘 성을 보인다는데 그 보인다는 그게 뭐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 결국 신부 이꼴 예루살렘 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신부로 왜 또 묘사를 했냐?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신랑 신부라는 성경적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9절 뒷부분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신부로 표현하는 그 내용, 그 신부라는 말은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헬라어로 이제 님페라고 그러는데, 이 님페라는 말에서 여러분 좀 익숙한 님프라는 말이 있어요. 님프의 요종,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여신을 보통 지칭해서 이제 님프라고 그럽니다. 계시록 이제 17장에서 바벨론을 뭘로 표현했냐면,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다뤄서 음녀, 여자, 음란한 여자로 보여준 것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은 뭐요? 신부, 더러운 음녀와 순결한 신부, 이걸 대비해서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가야 할 방향, 이것을 훨씬 더 우리들에게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여러분은 그런갑다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365일 짜장면을 먹었어야, 그래야 짬뽕 한 그릇에 눈이 뒤집어질 건데, 이 죄악의 세상과 이 더럽고 불결하고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에 쩔어서 내 가슴에 있는 아픔, 죄, 이런 것들을 몸서리 처지게 느끼고 막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까? 아닌가? 이 밤이 되니까 말이 자꾸 헷갈리네.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를 염원하고
애절해하고 간절해하고 이런 기품이 있는 사람에게 이 빛이 딱 주어졌을 때 이건 획기적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몰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위치, 신부로서의 신분을 지금 주고 약속하시는 곳인데 내가 그동안 주님과 옆에서 신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어둠, 죄, 악한 것들, 불신앙들 이것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까? 과연 나에겐 새 예루살렘이 임할까? 라는 것에 대하여 가슴 치는 통곡이나 이런 애통들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과 약속은 나에게 빛이 될 것이며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목적과 소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하니까 사실 그렇게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발끈함들이 좀 생기는 게 보기는 좋습니다만 다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알고는 있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가장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쪽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들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쪽 방향을 잡고 있자. 노선을 분명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들으면서 이렇게 잘 붙잡아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배곡과 수정과 같은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대비를 하면 좀 좋겠지만은 한번 좀 봅시다. 제가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17장 다시 가서 한두 장 넘기면 되니까 3절 한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그죠? 오늘 본문도 성령에 이끌려 산꼭대기로 갔고 이 죄악의 세상인 바벨론에는 성령이 나를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광야에서는 짐승을 보게 하는데 오늘은 그와 대조적인 부분에서 꼭대기에 가서 하늘의 성 예루살렘, 보석으로 빛나는 예루살렘을 보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게 격조가 다르다. 저쪽 세계와 이쪽이 차원이 다르고 격조가 다르다. 충분히 대비해라.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벼곡과 수정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도 보석들의 그 이름들을 이렇게 줄줄이 열거하면서 이거 화려하게 뭐 보석 벼곡과 같고 무슨 뭐 수정과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금은 보석 같고 이렇게 그냥 줄줄이 나열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이 성, 즉 마지막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우리니까, 예루살렘은 우리니까, 신부인 우리니까 우리들의 완성된 존재라는 것은 뭐냐? 보석처럼 세상적 가치로서 뭐 엄청나게 존귀하고 높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벼곡과 수정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신부처럼 완성된 그런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은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다분히 하나님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적, 하나님 편, 대적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같은 하나님 쪽,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 정말 이제 허탈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이죠. 교회를 안 빠지고 계속 다니는데 전혀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를 안 하고 내 인생에 어떤 터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 화도교회 빼놓고는요. 참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인생과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우가 충격적으로 많습니다. 그건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런 우리들의 어떤 죄성에 대한 충격을 자꾸 경험하면서 이 종말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들을 자꾸만 이렇게 내 거다,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새록새록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 오늘도 이 표현에, 그렇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리고 그 성의 빛이 보석 중에 벼곡 같다 표현. 이 벼곡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자스퍼라고 하는데 저도 뭐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귀한 거겠죠. 약간 푸른 빛을 띠는 보석인데.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를 할 거면 보석 중에 벼곡이 가장 비싸서 벼곡을 썼나? 뭐 아니면 가장 귀한 보석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제일 센 걸로 아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단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시작이 이꼴 끝이라고 그랬죠. 그게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내가 시작한 믿음이 끝에서 바뀌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시작을 했다면 이 자녀된 시작, 믿음의 시작은 시작과 끝이 같은 하나님 안에 있다. 끝까지 갈 것이고 중간에 삐뚤어지거나 이탈되거나 그렇지 않는다. 정말 신자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정말 신자라면. 왜 새 예루살렘 성에 처음 이 보여진 장면에서 벽옥이 보이는가 하면 그 시작과 끝, 저 앞에 시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하셨잖아요. 그 7교회 편지를 쓰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니. 다 뭐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한번 앞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보좌의 시작이 벽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 7교회 서신 뒤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가 어딘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딘지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장면인데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벽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6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여기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런 벽옥과 수정이라는 표현들이 앞에 시작 부분에서 사용했던 요 팩트를 그대로 갖고 저쪽 끝에 환상도 같이 보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그대로 앞에서 봤던 그대로 마지막 날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고 그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모두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는가? 요한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영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와 함께 하심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는.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건 결국 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교회죠. 신부는 교회고 교회는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결국 신부이자 교회.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역 안에 속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세 가지의 덕목으로 애를 썼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뭐요? 준비, 지킴, 믿음 그거 가지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곁다리로 요한 옆에서 지금 요한이 본다고 그러잖아.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잖아. 천사가 데리고 와서 보여준대잖아요. 우리도 이제 곁따라 요한을 따라서 그 성 좀 같이 봅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성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은 요한만 본 거고 그 본 성이 누가 돼야 된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로 신부로 신자로 자녀로 존재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 장면들입니다. 고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고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다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동일시하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서두 하나니까 당연히 오늘 메시지는 하나죠. 뭡니까? 신부가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 신부로서의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외형, 구조, 재료, 그 존재 양식이 뭔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일단 신부가 돼야 된다. 그 도입부의 그 말이죠. 그 메시지 하나입니다. 신부란 영적 의미라는 게 뭡니까? 신부가 돼야 된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소속이죠. 소속. 당시의 신부, 요즘의 신부. 당시의 여자, 요즘의 여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당시에는 이 여자의 위치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혼할 권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고 나서도 이혼 못해요. 형사 취수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의 형제들이 형수를 취할 거다라는 걸 스스로 포기해야만 재혼의 가능성이 있었고 나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알아서 딴 데 갈려. 이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자유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예 호구조사를 할 때 여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그래도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은 편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로마에 비해서. 로마는 더 심했어요. 로마는 여자들 이름도 사실 거의 없었어요.
남자 이름을 따서 여성 의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여자 이름 중에 뭐 있나 줄리아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줄리아라는 게 발음은 좋은데 원래 줄리어스 남자 이름 율리어스라고 돼. 줄리어스 시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남자 이름 줄리어스에 그냥 여성형으로 뒤에 붙여서 줄리아 이렇게 이름도 뭐랄까 옛날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랬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름이 뭐 2월이 3월이 5월이 있고 3월에 나면 3월이 5월에 나면 5월이 뭐 이래 버렸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로마도 발음만 좀 멋있어 보이지 뭐 퀸투스 뭐 이렇게 뭐 septimus 뭐 옥타비아누스 그 다 별게 아니라 그 숫자예요. 숫자 뭐 퀸투스 5 뭐 다섯 번째 난 사람 그 septimus예요. septi아지 이 7이란 말이에요. 일곱 번째 칠남이 옥타비우스 8남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발음만 굉장히 멋있었지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냐 그냥 거기에 여성형 의미만 이렇게 남편 아버지 따라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문서 혹은 호조 그런 곳엔 여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된다는 건 뭐냐 그냥 인생과 운명이 모조리 몽땅 신랑한테 소속된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요즘하고는 다르죠. 요즘 이제 거꾸로 돼갖고 신랑이 되면 모든 것이 신부에게 소속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거의 절대적으로 신부가 됐다는 말은 신랑에게 소속된다라는 것이 인생과 운명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제 인류가 다시 모계 사회로 이렇게 급속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더 그렇고. 하여간 신부라는 건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거예요. 나는 신랑 소속이다. 그럼 내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소속이다. 이 말, 주님 소속이다. 이거 많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주소지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란 주소에서 하늘로 바뀌는 거죠. 왜? 주님은 저 위에가 주소기 때문에 글로 소속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요? 이 땅은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소속이 하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이 뭔가를 이해하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세계관, 인생관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소속이 분명해질 때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 인생관과 세계관입니다. 이 땅이라는 건 저 가야 할 주소지, 신랑의 집, 주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쪽으로 잘 이사갈 수 있는 그런 신부로 만들어져야 될 우리가 잘 이사갈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 그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기회, 이게 이 땅이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반드시 분명히 소속이 될 수 있는 그 신부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관이 돼야 됩니다. 너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에 붙들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그런 기회로 안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단지 우리는 저 인간보다는 나는 하나님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저 인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도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밖에 없는 거죠. 이거 우상신이죠. 수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쪽으로 왜곡이 됐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어떤 진리성,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못 배워갖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여러분은 듣고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번 정리를 잘 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이제 믿음과 이해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땅이 뭔가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그 부분만 분명하다면 대부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떤 입장에 서야 되고 어떤 판단과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가 거의 결정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안 되니까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롭고 뭐 곤란하고 아프고 쓰라리고 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낙담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를 들면 고난 중에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뭐 고통을 받고 사는 거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저 하늘이 주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땅에서는 그냥 아프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살아야 된다. 왜? 저 하늘에서는 풍성하게 될 거니까. 이런 논리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풍요로울 수도 있고 잘 살다가 망할 수도 있고 망하다가 엄청나게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이런 것을 성경식 표현에 의하면 궁핍에 처할 때가 있고 풍부에 처할 때가 있고, 이런 변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변수가 많은 게 인생이잖아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바울 표현에 의하면 그 변수 안에서 뭐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해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말이, 이거는 진짜, 이건 인생의 경험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멘트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인생을 경험하고 성경을 읽은 그런 이해죠. 제가 옛날에 뭐 예수를 믿고 시작한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새록새록 깊이 있게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말씀은 제가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깊어짐이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체험에서 가장 깊숙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게 아닌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연결되죠. 이것이 이제 신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가 중요하죠. 그 안에서 이게 뭐죠? 이걸 소속이라고 한다, 이 말. 소속. 그래서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풍요와 건강이 있을 수 있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궁핍과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소속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소속이 먼저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풍요하면 그럼 어떻게 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베풀고 살 수가 있는 거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난하면, 능력 주신 자 안이란 소속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그때 더 기도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더 영적인 인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어디 소속이냐? 그것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안에 없으면, 이 소속에서 없으면 풍부에 처할 때는 마음껏 교만해져서 하나님 멀리하고 비천에 처할 때는 밑바닥까지 떨어져 낙담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절대적 공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좀 제대로 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경우가 보통은 좀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경험을 아주 다양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풍부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궁핍하게 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것과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셔갖고 처음엔 황당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거기서 왜요? 자족을 배웁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무슨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철학이나 마음가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느낀 자족은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스스로 자족한다라는 말은요, 그 정말 그 뼈를 깎는 훈련과 연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울 세상에 그토록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가정 배경도 학식도 신분도 모든 면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졸지에 먹고 잘 데도 없는 가장 비천한 경험을 하고 막 감옥에도 들락거리고, 그런 순간마다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나는 이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난 속이 깊어. 그러면서 애초부터 이런 경우를 당하고 저런 경우를 당하던 막 도 닦는 마음으로 자족의 경지에 서 있어. 나는 아니죠. 성경 표현 보세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하다. 오호라 공고해서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냐. 난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깊은 애통함으로 살아왔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자족이에요.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 무슨 이렇게 격조 있는 철학, 인생관 이런 거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조차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결국 그렇게까지 만들어내고야만 열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어때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 빼고는 거의 다 바울의
서신, 이것이 신약 성경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저 꼭대기도 경험하고 저 아래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절대 복음을 위는 위쪽답게, 아래는 아래쪽답게, 유대인에겐 유대인식으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식으로, 그 절대적인 진리의 복음을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과 어떤 무리들 그 앞에서라도 가장 잘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식이나 신학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또 반대편에서는 그의 영성, 깊은 영성도 같이 구비해서 이론과 실제, 지성과 영성의 이 균형을 이루었던 종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려고 비천과 풍부에 집어넣으셔서 뺑뺑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같이 훌륭한 종은 아니지만 가만히 이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굴리셨나, 이걸 놓고 보면 그냥 저는 별건 아니지만 이제 와서는 저도 저를 좀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지역이든, 뭐 시골이든 도시든 또 어떤 대상이든, 나이 많으신 분이든 젊으신 분이든 높으신 분이든 낮으신 분이든 많이 있던 분이든 없는 분이든 어떤 종류 사람을 보더라도 제가 나름 그 가슴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면 이게 느낌은 가슴이 이게 와요. 가슴을 이해하게 된다. 왜? 글쎄, 뭐 이런 겸연적인 말씀이면 저도 위아래를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믿음을 주신 이후에는 정말 영문도 없이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목회를 해도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죠? 그래서 곱게 그냥 그 가문에서, 기독교 가문에서 혹은 목회자의 가문에서 곱게 그냥 아무런 어떤 아픔과 고난도 없이,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보는 어떤 안목과 또 밑바닥을 경험해서 여기서부터 그 신앙과 믿음으로 극복해냈던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안목과, 물론 이제 쓰임 받는 종류들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색깔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위아래를 하나님이 많이 경험을 하시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그 비춤과 궁핍으로 그렇게 일체의 비결과 자족함에 대한 연단, 훈련, 연습, 이런 걸 내가 안 거쳤다면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하나님의 끌고 가시는 인도하심의 은혜라는 게 확실히 강력하구나, 이런 항복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보냈다가 갑자기 그냥 땅 밑으로 그냥 땅을 파서 밑으로 그냥 내려보내시나,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살면서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다 살아날 것 같다가도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그 정도로 미끄러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만,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만 분명히 알고 당하세요. 하나님은 자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자족이요? 마음가짐, 철학, 도를 터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소속,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말이에요. 내 소속을 분명히 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 별로 다른 거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마땅한 신자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 소속이 분명해지고 여기서부터 이 소속으로 우러나온 자족감이라는 게 내 안에 영적 비결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서 그들을 가슴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그에게 드디어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할 수 있는 자를 사용하시거든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신부가 되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신부의 단장을 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된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드레스인가요? 화장인가요? 단장? 그런 거 다 필요하겠지만 사랑이죠, 사랑. 다른 게 다 돼 있는데 사랑이 없는 신부가 된다.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 안에 소속된 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아서 어떤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고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고, 그래서 그게 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자가 되고 자랑과 교만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 앞부분만 따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온유하십니까? 성질 부리고 성깔대로만 내질러 버리고 통쾌해야 하는 이거 뭐죠? 사랑 없는 거죠. 신부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될 실력이 없는 거. 시기하지 않습니까? 남이 뭐 했다면 그냥 자랑과 교만은 없습니까? 이런 앞부분의 몇 가지 내용만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고 갈고 닦아야 될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 의무들이 생기게 되죠. 아직 멀었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다듬어야 되겠다. 신부로서의 준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그 경지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내 신부로 주님 안에서 소속된 삶, 그 소속된 자들의 인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사랑이잖아요. 신부, 신랑 뭐 사랑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옛날 구약 시대부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신약 시대로 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제 성령의 시대로 와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점점 우리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우리는 결국 뭐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즌에 여러분의 그 신부된 소속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그 소속이라는 게 그래요. 그 종이든 아들이든 신부든 모두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울 수 있는 거죠.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더 발전한 신랑 신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복잡한 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이나 아들이나 신부는 전부 다 소속밖에 없다. 소속이 제일 중요하다. 그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단한 걸 잘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소속 가운데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종을 봅시다. 휘페르테스. 이 휘페르테스라는 말은 노를 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에 배 같은 거 보면 벤허 뭐 이런 거 보면 그 배 밑에서 노를 열심히 짓는 이게 휘페르테스 종이란 뜻이에요. 어디로 가는데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저요. 뒤로 줘 하면 뒤로 줘. 천천히 줘 하면 천천히 줘. 빨리 줘 하면 빨리 줘. 어디로 갈 건데 그래서 모른다니까. 그걸 종이라고 그러네. 세상의 배의 주인은 그렇게 가다가 난파할 수도 있고 엉뚱한 데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말씀 지키고 그것만 따름으로써 인생을 살기로 한 사람들. 그들이 종이고 아들이고 신부죠. 여러분들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늘 허구한 날 보아왔던 그런 말씀이지만 안 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다시 자기를 영적으로 자극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부가 됐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자체도 눈물겹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부된 자리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